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가슴에 많이 다가오는 말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12제자와 더불어서 함께 지내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임, 그 공동체는 참으로 천국 공동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들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려드리고 감사,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였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령이 괴로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심령이 괴로웠던 것,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쫓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얘기인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고통이요,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고 그 은혜와 평화가 넘치던 공동체가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교회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항상 이 교회에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주고 교회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후년이면은 설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벌써 48년이 되었죠. 48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참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 귀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또 아름답지 못한 일들도, 고통스러운 일들도, 상처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서 16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참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기간인데 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참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에 맞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이 마땅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 마귀가, 27절에 보니까 마귀,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공생의 초기서부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지금 구속사역을 마치려고 하는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공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 마옵소서, 성경의 원어에 의하면 강력하게 항거하면서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으면서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지금 베드로 속에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다 공격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기관들은 마귀가 다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인류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마귀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기관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저 가라지가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원수가 와가지고 뿌려놓고 갔구나. 그 원수는 예수님이 그 원수는 마귀다. 그리고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자식들이다.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기관이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 달려들어가지고 움켜쥐고 그 무서운 그 이빨로 물어뜯고 발톱으로 핥히고 그렇게 하듯이
마귀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리떼들이 순한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양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떠나면 틀림없이 교회 안에 악한 이리들이 올 것이다. 이리들이 와가지고 양떼들, 성도들을 마구 해칠 것이다. 악한 원수 마귀가 에베소 교회에 공작을 벌이고 많은 해를 끼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아주 극렬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는 참으로 가공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할 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말을 막 퍼뜨려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교회가 막 어지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보고 동산 모든 열매를,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을 쓰고 있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온갖 악랄한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악랄한 방법, 시기, 질투, 의심, 갈등, 이간질, 음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불화하게 만들고 교회를 마구마구 공격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마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가룟 유다와 같이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가룟 유다, 자기 형제 같았던 동료가 예수님을 배반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건 마귀가 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면 이것은 대체로 악한 원수 마귀가 공작을 벌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쓰자 그러면 마귀가 마귀짓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동안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공격을 해요.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휴가도 없습니다. 방학도 없습니다. 휴업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계속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싸움이 극심해지면서 이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강하게 지금 공작을 벌이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귀가 극심하게 공격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마귀랑 싸우다 보면은, 전쟁을 극심하게 하다 보면은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부상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목사도 다치고 성도도 다치고 여러 사람들이 다쳐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낙심자도 생기는 것이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고, 이 마귀의 공격이 너무 심해지면은요,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온 몸에 골병이 들어가지고요, 막 몸이 누덜누덜해지듯이 교회가 너덜너덜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도들만 남을 정도가 되고 만 거죠. 교회가 문 닫을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동안에는 이 교회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치열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총성이 없을 뿐이지, 총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이지 전쟁터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다치게 하고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교회가 아픔을 겪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자고 있으면은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도 마귀의 공격을 깨닫지 못해요.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마귀의 공격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 그 공격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깨워서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공작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돌이키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발을 씻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깨끗하지만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발을 씻고 나서 제자들한테 또 말씀을 하시면서도 너희가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에게 다 말을 했지만 너희 모두에게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너희 중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룟 유다를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몇 차례에 걸쳐서 가룟 유다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공격, 마귀의 계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해방하고 어렵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문화 교회에 찾아온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들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 가운데서 움직이는 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극렬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이곡과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들이 그럼 가라지를 우리가 다 베버릴까요? 놔둬라. 가라지를 베다가 잘못하면 곡식까지 다칠까 하노라. 다 가라지가 자라게 놔둬라. 가라지가 다 자랐을 때 가라지만을 따로 베어가지고 단에 묶어서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가지고 곡간 안에 드릴 것이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천국 창고에 들여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을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대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거의 문을 닫다시피 됐을 때 성도들은 다 흩어졌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오히려 더 수가 많아지니라.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을 지경이 됐지만 성도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더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교회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감하게 악한 원수 마귀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대장이 누구죠? 우리의 대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적장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예수님과는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교회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왜 교회가 영적 전쟁터입니까? 이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다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기관,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기관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아름답고 존귀한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바보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쟁터인 것이죠.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군사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주의 군사되어서 영적으로 늘 깨워서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 관계를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이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영적으로 끼워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써 싸워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